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사심을 그들 가운데 몸으로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40일간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부활 후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며칠 동안요? 며칠이요? 40일, 한 달이 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때부터 40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까지의 그 열을 해서 50일간 기도회가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자, 아무쪼록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을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을 준다면 여러분 쓸데없는 농담할까요? 아니죠. 내가 인생에 40년, 50년, 80년을 살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준 말이 있어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동안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 잘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요. 자, 아무쪼록 중요한 말씀을,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 왜 도망갔어?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했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순교하는 현장에, 예수님 때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도록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를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도대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사랑이었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을 연구한 여러분 교수님들이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아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강조한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님은 이게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셨는가 바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점을 갖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이게 다 예언이 됐어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팅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비밀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선포하셨는데,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 5절이 그냥 들으면 하나님 나라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의 육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사실 전후 맥락을 다 쓰면은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걸 잘라서 요약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이 말씀을 친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3절과 그 다음에 4절 5절이 전혀 연관성이 없게 따로따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절 5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4절 5절에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4절 5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뭘까요? 여러분, 내용을 봤을 때는 무슨 얘기죠? 성령 받으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한다 하더니 왜 그 일 얘기는 안 하고 왜 갑자기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은 40일간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설교한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않고 그 내용을 모르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했다고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옆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무엇을 말했나 옆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예. 자, 그럼 옆 사람이 대답을 하셔야 돼. 뭐를 위해서 말했다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의 설교의 주제, 설교의 핵심과 강조점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강조한 게 뭔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4월 달에 이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 우리는 40일 동안 한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중요한 핵심을 전했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계속 나눌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말할 때 먼저 무엇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뭐를 말했다고? 4절 5절에 보니까 뭐를 말했다고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받는 일은 연관이 깊다 적다? 아주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하기 원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성령 받는 일에,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힘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모르면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은 이미 교육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3년 반 받았잖아요. 산기도도 훈련 받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려. 너희는 전에는 물로 세례받았지만 몇 날이 밑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성령 세례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도 이거는 다 기억해야 돼. 오늘 설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야. 그 내용이 뭐야?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 내용이 뭐냐? 일단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육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내셨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고 성령으로 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이에요. 만약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말해봐. 예수님은 공생애 때 3년 반 동안 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아니 그걸 하는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실력과 내 똑똑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 도구로 사용돼서 성령의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먼저 성령 받도록 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 받아서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할 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비밀이 딱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목격자로서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 받아서 바로 예수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멸망할 영혼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멸망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전도했다고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도 지금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운전병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하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성가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초점이 뭐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초점이 아닌 예배, 이 초점이 아닌 봉사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영혼 살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보세요, 목사가, 자 물어볼게요. 목사가 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 근데 많이 배워 박사가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똑똑히도 책을 막 1000권 읽었어. 말은 기가 막히게. 근데 이 가슴에 영혼 사랑이 없어. 이 가슴에 주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은 잘할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의 초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위대한 말을 여러분 불교가도 잘할 수 있어요. 다정교도 말 잘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여러분 교수님도 또 돌아옵니다. 성령 받고 변화돼도 돌아와요. 그래서 성령 받고 정말 내가 온전히 거듭나면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지 이걸 알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요거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서 안내를 하는 것과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로 안내하는 거 달라요. 이게 바뀌어진 상태로 성가대를 하는 것과 바뀌어지지 않고 성가대하는 거 달라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갖고 동역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예배 끝나면 좋은데 오늘 또 늦어지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울고 계신 눈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됩시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잔인하게 찢어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야 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증거가 일어나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 영혼이 변화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상관이 없으면,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 이건 관심 없죠. 빨리 밥 먹는 거. 오늘 메뉴가 뭐냐? 아이, 카레래. 아이, 안 먹어.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피 묻은 예수 복음, 그 진한 그 예수의 맥박이 뛰는 그 피 묻은 복음을, 그 희생을 전해서 수많은 멸망한 영혼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거를 이루어내길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서 권능 받아서, 왜 한 영혼 변화시키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 사람의 수단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주여 제게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귀로 듣고 졸리기만 하고 자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꽂혀져서 그들 속에 심령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해서, 야, 정말 예수가 있구나, 야, 성경이 거짓이 아니구나 깨닫고 변화돼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발로 했다가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 다 실패했잖아요. 교회 거기서는 아무것도 교회를 세우지 못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전도할 때 나 혼자 하지 말고 나 혼자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길 원합니다. 내 전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한다면서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며 떨며 막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과림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 비전을 같이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한번 따라 변하여, 다시 그게 변하여, 그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변하는 건 오래 다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20년 다니니까 담배가 끊어지답니까? 교회 30년 다니니까 술이 끊어져요?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늘 푸른 대학 지난번에 했더니 이강인 형제가, 집사님이 와서 그 찬양 노래를 부른다 해서 어떤 노래 하나 봤더니 노래를 안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술을 안 끊겠다. 자는 술 먹으면서 다니겠다. 그런데 고얀 놈,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이 음성 때문에 그때 술을 끊어. 원래 나도 몰랐어요. 하루에 아침에 소주 3병씩 매일 10년 동안 먹었대. 소주 3병이면 매일 막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나? 그랬대요. 그건 중독이지. 알코올 중독자야, 중독자인데 고얀 놈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방에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예, 그 이제 우리 이분이 술 먹는 거,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거 본 변호사도 있어. 증거자도. 그만큼 나도 그래서 이분 술 끊는 건 쉽지 않지. 이게 보통 마귀가, 술 마귀가 보통 마귀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담배 마귀도 되게 세요. 쉬운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끊게 하옵소서.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말씀 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변화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신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 받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고요. 모세를 보세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못 가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를 만나주시고 대화하니까요, 모세가 싹 바뀌어서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의 사원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 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언한다고 변화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변화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성령 안에 들어가고,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변화되는 건요, 그건 다 가짜 같아요. 자기 성격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교회 다녀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는 어떤 분 강사를 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들한테 이걸 질문하는 거야. 변화된다 아니면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건 똑같다. 그걸 반반하는데 반반 나눠줬어요.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될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정도로 믿기 어려울 만큼, 목사들도 여러분 답을 못 내릴 만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런 샘플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성령 받고도 방언 받았거든. 근데 난 안 변해. 여전히 성령 받고도 술 먹어. 에? 성령 받고도 담배 피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에이, 그건 아니야. 본인 수준으로 믿는 거죠. 지난번에 숏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시로 담배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께 편하게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지 해서 그분이 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폈다는 얘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새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믿고 영적인 일을, 영혼에 관련된 그 귀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 못 끊던 술도 끊게 되길 바라고, 못 끊던 담배도 끊게 되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장로님한테 걸렸네. 쫓겨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거를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품어줬어요. 이분이 거기서 깨진 거야. 목사님이 깨져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전에 영광교회에 있을 때 강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본인을 바꾼 분은 장로님이라고. 내가 거기서 깨졌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장로님 그 교회가 아니,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는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목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조건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온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해줄 필요는 있지만 또 무조건 여러분 정죄하고 지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새 사람이 되십시다. 자, 이번에는요, 앞뒤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음의 일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정도는 좀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40일간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조건 영혼 구원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초점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양하게 생애를 사셨어요. 그 생애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시지 않으셨고요, 행복을 누리려 오지 않으셨고, 자신의 삶을 살고 돈 벌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 살려내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알고 믿게 함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저도 이것이 소원이다 보니까 혜영아 그 옆에 있는 친구를 깨라. 누군지 모르겠네. 나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름 얘기해서 5만 원 뜯겼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를 알고 알아야 믿죠. 믿어야 구원받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거듭나거든요. 그래야 부활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막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특세 열심히 나와봐라, 장학금 줄게, 막 별짓을 다 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근데 주무시면 소용없어. 제 아무리 설교 잘해도 주무시는 사람은 감당이 어려워. 복음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때로는요, 어린아이에게 막 뛰어 안 뛰면 막 이렇게 하면 협박하면 안 돼. 어린아이에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좀씩 다르게, 대상에 따라서 기준을 좀씩 바꿔서 해야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백성으로 바꿔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줬고, 간질하는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한 자를 고쳤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쇼가 아니라 병을 고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과 약한 걸 고쳤어요? 이를 통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고 병을 고치시고. 왜 전파했어요? 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전도했어요? 그것도 그 전도를 통해 적극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지고 살아나고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도 가르쳐서 배워야 돼. 여러분, 주님이 해보기 어려운 사람,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의 귀를 닫고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분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만 가르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이적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치유와 표적을 보여줘야 믿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 부모님이 고쳐졌어, 옆에 있는 친구가 고쳐졌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방법 하나요. 그 당사자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바닥을 치게 하는 겁니다. 죽다가 살면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무관심한 내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치 자녀에게 밥 먹어, 안 먹어, 밀어내는 거예요. 먹어. 제가 그랬대요 옛날에. 제가 밥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은 너무 먹어도 탈인데 옛날에 그렇게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비행기 야 해서 가지고 그랬대요. 옛날에 하도 안 먹어서 빈혈이 심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절반인가밖에 못 다녔어요. 병을 달고 살았어요. 늘 머리가 아팠었어요. 자, 아무쪼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주무시고 딴짓거리하고 스마트폰 고 지금도 스마트폰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나는 있다고 믿어.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발로 차.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부르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얼마나 내 종을 통해 애절하게 외쳤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도다. 너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게 말씀했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도다. 이런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요, 여러분 믿지 않아서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 짓밟고 외면하고 침뱉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지옥 간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옵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딱 드러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워가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계속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 뭐요? 이러다가 어머? 들려지기 시작해. 여러분 설교가 들려진다면 은혜예요. 처음엔 안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싫을 거예요. 에이씨 목사님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빨리 안 끝내 이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귀가 들려와. 이상하네. 목사님 말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알아만 듣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은혜인가? 할렐루야. 완전 초짜 불신자도요, 예? 저기 당진에서 차기태 씨라는 분, 예?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총으로 쐈대요. 하나님이 총으로 맞아요? 안 맞죠. 총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내가 어르신 일어나면 믿을 거예요? 일어나면 믿지. 지금 병원에는 일어나지도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분명히 교회 오는 겁니다. 약속 걸었어요. 도장 찍고. 그분이 일어났어요. 나서가지고 교회 여러분 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 처음에는 들어도 딴정 피고 어르신 저를 보세요. 어르신 저를 보시라니까. 예, 그리고 자꾸 그러면 그 인정하면 고개 끄덕이요 끄덕. 근데 나중에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아멘 하고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된대. 본인 입으로 세례 받고 싶다 세례 줬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에서 10년 교회 다녀도 제 설교가 심지어 10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여전히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닫혀진 자예요. 가려진 자라고요. 성경이 복음이 가려진 자는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고 그랬어요. 되게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려지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믿음이 생겨져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은 가르쳤어요.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가르쳐질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주님의 영이 통치하시고 주님과 한마음 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배를 통해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괜히 막 말씀 잘 들으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들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자, 예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도에서 그 조금 들었다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선포할 때 준비된 영혼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준비된 영혼은 듣고 그 말 듣고도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오고 싶은데 전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너 교회 오면 좋겠다 라는 말 한마디 앞에 본인이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최강희 연예인 얘기예요. 아무도 나보고 교회 오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세니까. 담배 피고 막 그냥 술도 엄청나게 먹고. 지금도 부족함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면, 따라서 복음 전파는 놀라운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순식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야 돼요. 왜? 영혼 살리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기시며 준비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실 때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각종 귀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어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힘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악한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만큼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악한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기도로 시작한 거죠.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통해 이기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빼앗아 올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끈기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영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님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하며 끈기와 절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그래,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쳤죠. 병 고치는 목적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참 많은 부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많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병 때문에 아파할 때 누가 여러분을 왜 울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한 병에 들어서 힘들 때 여러분을 왜 울어줄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에게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쳐서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질병의 아픔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 때문인데요, 이것을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아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시키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셔서 우리 아픔을 방만하지 않고 본인이 짊어지고 그 질병의 저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본인이 육체로 짊어지고 채찍을 맞아서라도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하기 원하셨던, 이 땅에 그 누가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파 보세요.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질고를 위해 이렇게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매맞으심으로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담당하신 것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병에서 자유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물론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병원 가서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힘으로 능은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역사들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이런 쪽에 그것 때문에 고침받게 하셔서 영생 얻게 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연예인이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 근데 진짜 나은 거야. 그래갖고 교회 왔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함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참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